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양현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쉽게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또 허물 많음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을 바라볼 만물을 바라볼 때에 때를 따라 도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곳 하나 비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고 연약한 것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지구촌 곳곳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너무 가까운 곳에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질병으로 그리고 가난으로 시름하나 있다는 이곳에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예배를 사모하오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구촌 곳곳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권능 아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 엎드려 자복하오니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누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충분히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판단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적인 판단, 최종적인 판단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절대적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범했던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을 절대화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서로 자기 판단이 옳다고 하면서 단정하다 보니까 분란이
분쟁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봉사를 행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마지막 판결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내 판단을, 내 평가를 절대화하고 단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나와 그 사람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미흡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바르게 세우실 것임을 믿고 최종적인 판단, 마지막 그 결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칭찬이나 갈채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이 변화된 그 순간, 그 이후부터 바울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 맺는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나 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테두리, 내 가족, 내 사업, 내 인생, 내 계획, 그 외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원문에는 이 일이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따라서 원문으로 보면 이 일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전 단락을 말하는 것이죠.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즉, 사람에 대한 인간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는 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에 계속해서 보세요.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그 본을 나와 아볼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미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시간이 흘러서 아볼로가 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양육을 했죠. 말하자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바울의 후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의논한 것도 없고 서로 교류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 자신은 아볼로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이나 판단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본을 너희들한테 이미 보여주었다. 그럼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서 이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으니 이 말의 원뜻은요, 적용했다는 거예요. 본을 보였다가 뭐라고요? 적용했다. 적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자신도 아볼로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바울과 아볼로는요, 나이도 다르잖아요. 나이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나이도 달랐을 겁니다. 성격도 달랐을 거고 성품도 다르고 생긴 거야 전혀 달랐겠죠. 재능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목회 경험도 전혀 다르고 지적인 수준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전임자인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좀 저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저런 부분은 왜 아볼로가 저런 식으로 하지? 아쉬운 면이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었겠죠. 전임자인 바울이 후임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목회에 대해서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할 말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 단락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어떠한 판단도 절대화하지 않겠다는 그 신념을 바울은 아볼로와의 관계 속에서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말할 것도 있고 판단할 것이 있긴 하지만 한 번도 아볼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나는 판단한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계속 보세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여기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한 표현이죠. 이 말은 기록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을 배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자기 살고 싶은 길이 있었어요. 바울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시킴으로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을 간 거예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 해야만 하는 말만 했던 겁니다. 왜요? 왜 그랬죠?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이 바울 자신으로부터 본을 받아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니,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오늘 하루도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고
여과 없이 다 하고 살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면,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을 겁니다. 반면에 오늘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게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될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누군가는 내 모습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모습 때문에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모습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핵심이 이제 뒷부분에 있는 거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6절 이 하반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교만은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교만은요, 실제 자신보다 자신을 더 높게 보는 겁니다. 실제 나는 여기 있는데 나를 그 위에 놓고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실제의 나인데 이 위는 실제의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의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삶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잖아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 가짜 아닙니까? 따라서 아무리 진리를 내 입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겠죠. 결국 그 삶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이 거짓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항상 대립과 분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말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것을 본받고 배우기를 원한다 라고 6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7절을 볼 텐데 7절에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7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곡하게 던지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여기서 남달리라는 것은 특별히라는 그런 의미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누가 너희를 특별히 거룩하다고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별해 주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구별된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특별히 윤리적이거나 뭔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령 마트에 가서 요즘 맛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을 사려고 마트에 갔어요. 근데 사과를 몇 개 선택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누군가 왜 그런 거를 선택했어? 색깔도 좋아 보이지도 않고 모양도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눈에 보기 좋아서 내가 그것을 선택한 이상 거기에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될 수 있었을까? 제가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저에게 남다른 소양이 있었기 때문에 구별해 주셨나요? 전혀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너희를 구별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들고 온 게 대체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대체 무엇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이 생명이 지속될 수 있게끔 우리가 뭐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내가 호흡하게 해달라고 철야 기도했나요? 2시간 이상 기도했나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 뭐 대선 기간이 한참 있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 뉴스가 묻히긴 했는데 저기 부산에서 수천억을 가진 재력가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로 뭐 감염돼서 죽은 것도 아니고 가족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남겨진 재산이 수천억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정부에 이제 귀속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심장마비로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그런 거예요. 오늘 내 생명도, 내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어 주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내 지식, 내 재산, 내 달란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갖고 온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너희들 모두는 다 벌거숭이로 이 세상에 왔는데 너희들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바울의 질문이죠.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본래부터 그 모든 것이 너희 것인 양 너희 것으로 자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였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은혜, 은사를 다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마치 그것이 본래 자기 것이냐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를 절대화하면서부터 대립과 분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봅시다.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했을 때 고린도는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한 문화와 경제적인 수준을 부과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도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 말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배부른 삶과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일컫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깊은, 더 한 차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하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믿음에는 신령한 믿음이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지금 바울이 보건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신앙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그런데 그 영적인 미숙아들이 마치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배부른 자인 것처럼 영적으로 마치 완벽한 완성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8절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 없이도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도다. 보세요. 이미 자신들이 영적인 완성자,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배부르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 선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없이도라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라고 하는 영적 선생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르쳐 주었던 영적 가르침을 의미해요. 영적인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영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영적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요? 자신들은 영적으로 완벽한 완성자인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대 권력자죠. 왕은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왕 한마디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왕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치 영적인 완성자인 것처럼 자신들의 말을 절대화하면서 왕이 되어서 교만에 빠진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처음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너희들이 영적 완성자인 것처럼 왕 노릇하는 그것은 진정한 왕 노릇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진실로 정말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왕 노릇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진심이 담긴 말이죠. 자, 그러면 정말 참된 왕 노릇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은 구절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9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고 한번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건대. 생각에다가 공표를 쳐봅시다. 생각에다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 깊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나의 책임과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 생각이 체질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하면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면 도박을 할까요? 왜 마약을 할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카지노가 문을 막 닫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6인 이상 집합금지를 무시하고 한 건물 지하에서 불법으로 모여서 도박을 하다가 거의 다 확진이 된 거예요. 한 건물 지하에서 모인 도박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200명이 넘은 거예요. 그 짓 하다가 다 확진이 된 겁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평생 자기가 행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사고가 달라지겠죠? 언제든지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생각할 때만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죠.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서가 체질화될 때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9절 계속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이 사도의 공표를 쳐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공표 쳐보시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끄트머리에 공표를 쳐보시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에 공표를 해봅시다. 자, 그리고 공표된 것을 줄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사도, 우리, 끄트머리, 구경거리.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사도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 끄트머리가 아니라 우리를 정상으로 올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우리를 저 끄트머리 가장 밑바닥에 처하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은요, 2주 전 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마 제국 시대 때 이제 로마군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개선 행진을 펼칩니다. 이제 로마 시내에서 퍼레이드가 이제 화려하게 펼쳐지겠죠. 그러면 개선 행진의 제일 선두에는 누가 서겠어요? 황제 또는 개선 장군,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앞장을 서겠죠. 제일 뒤에는 누가 서요? 전제 포로들, 결박된 포로들. 그 포로들이 제일 끄트머리에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들은 곧 어떻게 될 사람들이에요? 죽을 사람들이에요. 노예가 되거나. 여기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 그게 바로 끄트머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사람들과 천사 앞에서 어떤 거리가 되게 했다고요? 구경거리. 여기서 구경거리는 원문에 보면 극장 또는 경기장을 의미해요. 극장, 경기장. 2000년 전 로마 제국 당시에 극장들 유명했죠. 원형극장, 또 원형경기장. 큰 도시들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 경기장과 극장에 선 죄수들은 사자와 호랑이와 싸워서, 맹수와 싸워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광대가 되어서 관객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죠. 관객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합니다. 환호를 보내기도 하고 기뻐하면서 깔깔거립니다. 하지만 그 위에 서 있는 죄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바울 자신이 그 구경거리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일평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죽이기로 작정된 전쟁포로처럼 원형 경기장에 서 있는 죄수처럼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처절하게 죽을 사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왜 마치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허세를 꼬집으면서 겸손을 배우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메시지가 곧 우리 새강릉 교회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그런 외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결단의 찬양 454장 함께 부릅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치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내 손에 들고 온 것이냐 착각하면서 왕노릇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깨우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이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왕이요 생명의 왕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